옛날에 부흥회 참 뜨거웠죠. 옛날 부흥회들 많이.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 부흥회지만 그 전에는 아마 다른 교회 부흥회 할 때 다니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교회 부흥회하고 또 옆 교회 부흥회하면 거기 갔어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부른 찬양 중에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아멘? 아세요? 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찬양 팀들이 그냥 뭐 이렇게 변찮은 주님의 구주의 십자가 이거 하는데 와 옛날 생각 막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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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전에는요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할렐루야 할 때는 이거 돌렸어요. 이렇게 아시죠? 이거 할렐루야 할 때.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또 할렐루야 할 때 돌리고 제자리에 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찬양 할렐루야 돌려요. 할렐루야 반대로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박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올리세요. 할렐루야 반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한 번 더 권세 내 권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검정 볼펜에는 심이 무슨 심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검정심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쓰면 검정색 잉크가 나와서 글씨 색깔이 어떻게 돼요? 검정색 글씨가 돼요. 파란색 볼펜에는 그럼 심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파란 심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쓰면 파란색 잉크가 흘러나와서 글씨 색깔이 파란색으로 써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속에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땅의 것이 흘러나와야 되나요? 하늘의 것이 흘러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하루 그러면 하늘의 것이 많이 흘러나오셨나요? 예, 그렇지. 원래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솔직하시네, 이분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흘러나올 줄로 믿으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마는 이 태초의 인간을 이게 생명이 먼저 건드렸어요? 죄가 먼저 건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나무가. 그렇죠? 뱀이 먼저 건드려요.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 안에 심지가 체인지됐어요. 바뀌게 됐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은혜와 생명의 심지가 아니라 선악의 심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항상 보면요, 옳다 틀리다 다 이렇게 판단해요. 맞다 틀리다. 그렇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옳아 내가 옳아. 아니야, 이것이 항상 선악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이런 원리로 계속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까만 여러분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까만색이 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온 우리들이 여러분 죄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만 저질러요? 죄만 저질러요. 태초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것들만 쏟아놨는데 이게 심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죄를 저질러요.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죠. 여러분,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똥걸레라고. 무슨 걸레? 똥걸레. 똥걸레로 아무리 열심히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닦으려면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지. 똥걸레인데 아무리 여러분이요, 주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본다고 해보세요. 뱀이 건드려요. 이미 건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죄밖에 안 나. 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나만 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뱀이 건드는 거예요. 그래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로의식이 아니라 무익한 종의 의식. 해도 부족을 느끼는 의식.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식. 아멘한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처음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이 사람 충청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충청도 요즘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신지를 바꿔주시려고. 그랬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같은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심지를 다 뽑아서 끌어안으시고 이분 스스로가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누구에게 물으셨냐면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심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심지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심지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중요한 것은 볼펜의 겉이 아니라 볼펜의 속이죠. 어떤 심지가 껴졌느냐에 따라서 써지는 글씨의 색깔이 다르듯이 여러분과 제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저 목사님 굉장히 은혜롭고 신령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제 속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을 개와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게 바울의 고백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안에 깊게 들어갈수록 자기의 죄밖에는 고백이 안 돼요. 아멘 하면 그런 은혜 받을까 봐 못하죠. 두려우시죠?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것이, 어떤 심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흘러나오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겉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도 겉을 위해 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선악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원리로 살 수 있어요. 선악의 원리는요, 항상 이거 제가 만약에 물을 쏟아서 봐요. 선악의 원리로 따지면, 아이, 그거 왜 쏟아? 여기 물 떨어져서 지저분해졌잖아. 이렇게 돼 있죠. 은혜의 원리로 보게 되면, 물을 탁 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꽃에 물 주려고 쏟았네. 이게 틀려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쵸? 누가 제 발을 딱 밟았을 때 선악의 원리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이 눈도 없어. 뭐 길이 어딘데 왜 내 발을 밟아? 이렇게 되죠. 은혜의 원리로 하게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발을 당신 발 아래 넣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의 것들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끔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안 보여, 희한하게 보니까요. 휴거했나 봐, 다. 안 보여, 이상하게. 그 자녀들 여러분 속상하게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잔소리 같은 거 많이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세요. 너무 고마워. 집에서 막 뛰면 아파트 같은 데서 살게 되면 밑에 층에 소음 들려요, 안 들려요? 가슴 졸이죠. 막 미치겠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뛰지마. 그냥요, 뛰지 마라. 뛰지마. 그냥, 왜 이 밑에 집에서 이게 뭐가 올라올까봐 이 컴프레임이 걸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뒤바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저놈이 두 다리가 얼마나 건강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좀 위험은 하죠? 계속 뛰는 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손수건 여러분 땀 흘려서 말씀 전하다가 닦다가 병자가 있어서 병자 위에 얹어놨더니 병자가 나요. 아멘. 네, 또 떨어뜨려, 아멘을. 아멘. 아멘. 이렇게 올라가야죠. 네. 다시 합니다. 네, 다시. 이 손수건, 자기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이 땀도 닦고 이런 손수건을 가지고선 여러분 병자가 있는데 병자에게 이렇게 얹으니까 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벌써 틀리잖아요.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끼치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은혜를 끼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나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앞치마가 있었어요. 앞치마 가지고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악기 들린 사람에게 놨더니 악기가 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기 들린 사람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아, 악기야, 나갈지어다.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교회입니다. 네, 네, 아니 전화가 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러면 좀 길어져요, 예배가. 여러분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근데 귀신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악기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아. 너 누구니? 내가 예수 안다, 내가 바울 안다. 근데 너 누구야?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귀신.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박성민 목사도 아는데 너 누구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귀신도 아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영이신데. 누구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의 세계의 것만 관심이 있고요. 육의 세계 것만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나라가 이 영의 나라입니다. 귀신도 아는 세계인데 여러분도 아셔야죠. 우리의 심지가 바뀌기 위해 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쫓아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의식, 세상의 정신을 버리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여 있는 잡족이 있었습니다.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되죠.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전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 애굽을 나왔죠? 근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난 겁니다. 이들은 정말 기적같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뭘 그리워해요? 애굽의 것을 그리워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끌리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것을 끊지 못해서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명밖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항상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은요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의 얘기를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뽑아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의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모르는 채로 망치 필요한 사람 못 박는다고 망치만 들고선 여러분 박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 전체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적다.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들어가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것을 끊어야죠. 잊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 것 놔야죠. 버려야죠. 끊어야죠.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왜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의 의식, 옛사람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회당 안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고치셨지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난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들려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당은 교회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요, 꼭 미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에요? 안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와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게 될 때 어떤 정신으로 와야 돼요? 예수 정신으로 와야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성경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더러운 몸으로서, 더러운 것으로서, 다시 말해 흠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교회에 오긴 왔는데 더러운 세상의 정신이 가득한 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없이도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 없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냐고. 선한 영향력 끼치면 되지 않냐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끝은 뭐죠? 사망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영혼은 어디로 빠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적인 죄만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까지도 얘기하고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또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의식이 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 돈 많이 벌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돈 벌기 위해 미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저 창고 새로 진 곳에 쌓아놨던 저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요? 너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에게 등을 보이고 예수를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줬을까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시대입니다. 그럴듯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 돈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구제 돈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뭐 남들 도와줄 때 돈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앉은 병을 일으켰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교회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돈으로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돈으로 되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돈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단이 이미 교회도 장악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 집회 갔습니다. 엄청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의 한 6배, 7배, 카페 크기가, 교회 본당 크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하고 여러분 대화 가운데 속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게 되면 그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그저 10만 원 필요한다 그러는데 10만 원 신청했는데 교회 예산이 없어. 5만 원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맨날 성경학교 전까지 와서 교사들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늘 봤던 게 뭐라 그랬어요? 우는 것만 본 거야. 전 그래서 기도를 당연히 우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저 정말 강대상 밑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2시간씩 매일 울었어요.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그 눈이 그래서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이 분개 지금도 안 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거 하면 혼나는데 참. 진짜 여러분 저는 우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냥 울고만 가서 그때 눈물 콧물 여러분 너무 울어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요. 바닥에 보면 한건하게 2시간 있다 보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떠세요? 항상 말라 있어, 교회가. 그렇죠? 항상 말라 있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전에 정말 교회에 오면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리고 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 그렇게 죄인이라고. 저는 어려서 이해가 안 됐는데 성장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해가 돼. 맞구나, 저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럼 예수 만나려면 죄인으로 와야지 의인으로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저도 죄인이거든요. 정말 근데 그 장로님 그렇게 교사들하고 여러분 그땐 교사였댔죠.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경학교 치르게 되면 기적같이 다 되더래요. 모자라는 예산이 다 채워져서 되더래.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남의 교회 얘기를 해도 아멘을 그렇게 치사하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라면 아마 여기 천장 뚫어졌을 거야. 아니 남의 교회니까 그냥 아멘 아멘 그래 아멘 그랬대. 참 정말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의 다음 얘기가 더 놀라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너무 크니까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준대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야, 금과 은이 예수의 이름을 집어먹었어요. 금과 은에 여러분, 교회에 금과 은이 넘치는 교회가 되니까 예수 이름이 교회에서 여러분 불려지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 말이에요. 금과 음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는 순간서부터 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이에요. 아십니까?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정말로. 지금의 시대는 더러운 귀신이 교회를 정복하고 앉아있는 시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의식,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 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성전세를. 그 속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내게 될 때 여러분 그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세겔이라고. 일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일반 시중에서 쓰는 돈이 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오게 되면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 바꿔주는 사람이 거기다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이문을 처음엔 조금 남겼다, 그 다음엔 더 남기고, 그 다음엔 더, 왜? 이거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주는 거예요.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짐승이 필요하니까 짐승도 성전 안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팔다 보니까 이문이 생겼어요. 그 이문 제사장도 주고 유대인들도 주고 여러분 성전 관리하는 레위인들도 주고 자기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게 되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곳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사꾼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집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장사꾼이 가득하고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집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신은 없고 세속의 정신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사람들의 계산만 가득 찼어요. 그렇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해도 부족을 느끼는 마음. 이게 여러분이 제가 어려서 배운 이 신앙이거든요. 주님 앞에 해도 부족을 느끼는 마음. 근데 요즘에 다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헌금도 요만큼만 하지 뭐 11조도 요만큼만 하지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질 못해요. 주님이 일하시질 못해 정말.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봉사하고 헌신하지. 그건 누구나 해요. 그건 진짜 누구나 하지. 그렇죠? 내가 몸이 건강할 때만 봉사하고 헌신. 아니 그건 다 해요. 예수 믿는 분은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사실 진짜예요. 아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쁘고 힘들고 스케줄도 아마 이번 주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시간 돼서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오라 그래. 시간 되면 올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야지만이 이게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겉은 성전인데 속은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고 말아요. 종교 집단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겉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속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속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도 섬김도 낮아짐도 십자가의 정신도 여러분 다 사라진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식으로 교회에 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당에 들어 앉아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이걸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갈 때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안 됩니다. 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더러운 귀신, 세상의 의식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세상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잘것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잘것없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 때문에 아버지의 큰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버릴 게 뭐냐 한번 쫓아봅시다. 나를 버리자. 나의 자존심을 버리자. 나의 자아를 버리자. 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너도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고 싶어. 내가 왕이고 싶어. 어제 저녁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한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거룩한 어른은 어떤 어른인지 아시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어른, 낮아지는 어른, 섬기는 어른, 기도하는 어른, 주의 마음으로 뭐든지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양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이 모든 게 거룩한 어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이들, 이 지금 자라는 이 젊은 세대들이
더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중고등부 아이, 그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자랐던 시대에는 이렇게 삼각형이었잖아요. 어른이 작고 밑에 애들은 넘쳤잖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역삼각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른은 많은데 애들은 점점 없어. 목사님이 요즘 애들 안 나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원 가보세요. 애들이 왜 없어요? 놀이터 가보세요. 게임방 가보세요. 애들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단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뱀의 유혹은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아예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 뭐라고 풀이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높아지려고 그러죠. 남편들은 부인보다 높아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존심이 때 내가 남자인데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높아지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아내들이 뭔가 한마디 대꾸만 해봐요. 쓰잘데기 없이 대꾸한다고. 이런 방언이 가끔 나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있어요. 방언이 나오는 분들. 요즘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자존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빠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식사를 차려도 누구 중심으로 식사를 차렸는 줄 아세요? 어른들 중심으로 식사를 차려. 어른들이 좋아하는 반찬. 요즘에 식사를 차리면 애들 있는 집은 누구 중심으로 식단이 나와요? 애들 중심으로요. 다 가정 안에서도 애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는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해주냐는 거야. 이거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온 거, 사단이 그렇게 이미 돼버리고 만 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심각한. 애들 집회하면 그래서 재밌어요. 왜? 묻는 대로 대답을 해요, 걔네. 너무 솔직해요, 애들이. 자기는 게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속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이들 그거 알아요. 문둥병자와 같은 게,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왜 치료해 줬는데요? 그거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문둥병자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냄새 줄줄 흐르면서 고름 뚝뚝뚝 떨어지는 이 죄악에 썩어질 인생들, 문둥병자와 같은 죄 속에 빠진 너희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좀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못 가요. 그쵸? 우린 정말 못 가요. 근데 누구 붙들어요? 그쵸. 예수 보혈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놀랍게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에요. 안 돼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죄인으로 나온 사람들만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 대한 말씀 드리려다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드릴 텐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원리를 잠깐만이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의 피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거밖에 안 보세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있으면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은혜가 임하면 내 자존심, 내 자아 버티고 있는 것, 주의 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요, 언약궤를 모시고 여러분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메게 돼 있어요. 그 언약궤 메고 오는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 앞에서 힘있게 춤을 추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이 벗겨져 속살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춤추는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춤을 추었다라는 건, 그것도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하여 속사람이 깊어서 견딜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런 찬양들 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거 하겠어요?
그쵸, 여러분? 아유, 목사님 요즘 노래방 가면 가서 해요. 노래방 많이 다녀요, 그럼. 아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수준이. 박수 치는 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정말 치매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또 때로는 비비기도 하고, 할렐루야. 많이도 치고, 해병대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나중에 연세 드시고 치매 걸리시면 입도 못 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84세신가요? 여자 장로님 계신데 나이가 드니 목소리 얼마나 크게 찬양하는지 몰라. 왜? 언제든지 자기 입이 못 열릴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음은 물론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도 목소리는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몰라.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목소리 목사보다 더 클 정도로 목소리. 왜? 언젠가 자기가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할 시기가 오는 걸 알아요. 하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다윗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힘껏 춘 이유가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모르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니까 옛날에 무슨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데,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면 성령춤이라 그래가지고 막 추면서 그냥 방에서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게 아직 제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나요.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청년들 오고 이럴 때마다 찬양하면서 막 하고 그냥 교인들 와서 또 기도하다가 또 성경도 같이 읽다가 또 같이 찬양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또 들어오고 싶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 취해보세요. 미쳐요, 미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교회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할까봐 말을 못하겠네요. 많이 절제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 이름도 기억하지 말라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힘있게 춤을 추는데 창가에서 내다보는 여인이 있었죠? 미갈이라고. 다윗 왕의 부인이에요.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미갈의 의식은 어떤 의식이었냐 하면, 아이고 주여,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오지. 저거 레위 지파 어깨에 메고 오면서 춤추고 앉았다고. 아니, 왕이 위신이 있지. 지가 높아져야 나도 높아지지, 왕비인데. 아이고, 왕이 저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법궤를 가지러 갔을 때 3만 명의 정병을 데려갔어요. 군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웃사를 치시잖아요. 법궤를 잡으려고 해서 쳐요. 그래서 웃사가 죽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쳐가지고 웃사를 죽여요. 성공한 방법이에요? 실패한 방법이에요? 실패한 방법이. 법궤는 아무나 마차에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법궤를 매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왕이 폼나게 모시러 간 거야, 여러분. 폼나게 모시러 간 거예요. 성공한 사람 같아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이거 여러분 실패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이런 얘기로 제가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3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3만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 봤을 때 누가 성공한 것 같아요? 3만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 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요? 이건 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또 뭔가 한가 찍힐 것 같으니까. 참 머리 엄청 좋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 3만 명 데리고 왔을 때가 실패한 거예요. 레위 자손 몇 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 메고 갔을 때가 성공한 거예요. 아십니까? 영의 세계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이 시각이 어떤 시각, 이런 시각을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거든요. 이런 시각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와가 여러분 뱀에게 유혹을 받았던 시각이 이 시각이 너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제만 해결해주고 내 근심만 해결해주고 내 걱정만 해결해주고 내 병든 몸을 고쳐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여러분 그 문이 이렇게 흔들리면 지니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시각이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미갈의 의식이 이런 의식입니다. 왕비인데 좀 폼나야지. 이게 뭐야? 3만 명 정도는 데리고 있어야지 왕이 폼이 나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싸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숫자가 무의미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그렇죠? 한 마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사람이 많이 의인이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여러분 교회 숫자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먼저 예수부터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빈자리 보면서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내 이 빈 마음에 주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주시리라? 더하여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 기도하는 내용의 거의 90%가 땅의 것들, 육의 것들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꾸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갈은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어요. 백성 앞에서 채통을 지켜야 하는 멋있고 위엄 있고 근엄한 왕의 모습만 보였죠. 그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의 눈에는 미갈이 보인 것도 아니고 백성이 보인 것도 아니고 누구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왕이 될 자격도 없는데 자기를 왕 삼아 준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거룩한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다윗이 춤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로 영적인 이 분위기, 영적인 역사들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기도하세요. 찬양하시고요. 그렇죠. 주일날 끝나게 돼도 여러분 그냥 커피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뉴스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주셨던 말씀 나누면서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잘 이해 안 되는데 어떤 말씀이었지라고 물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죄가 여러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만지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게끔.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데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 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미갈은 나중에 여러분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다윗의 자녀를 갖지 못하죠. 다윗과 이자이에서 자녀가 없었다는 건 다윗의 씨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몰라도 괜찮아요. 아멘? 그래, 마스크 썼는데 여러분, 그래도 더 열심히. 괜찮아요. 어때, 그냥. 죽으면 다 썩을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그냥 몸부림치고. 몰라도 괜찮아. 이 말씀 결론 못 들어도 괜찮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주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자존심이 다 깨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미치죠. 미친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게 낫지 자녀가 귀신 들리면, 그쵸? 미치죠.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떡을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너는 누구다? 개다. 욕이죠? 너는 개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성경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주님. 다 버렸어요, 이 여인이요.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체면 버렸어요. 위신 부렸습니다. 그리고 뭘 원해요? 부스러기, 은총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도 옳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 내 몸이 병들어도 옳습니다, 주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옳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아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틀려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아직 구원 못 받아 할지라도 주님 옳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생명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아픈다 할지라도 아픈 몸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옳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하면요, 진짜 지금 설악산 가 있을지도 몰라. 단풍 구경한다고. 그런데 병든 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이 옳지요. 내가 주님 놓치지 않으니 옳지요. 그래, 남들처럼 많은 돈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내가 낮아지게 하시니 주님이 옳지요. 주님이 맞지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로 여러분 조금 빨리 나갈까요? 학습된 예수를 버리셔야 됩니다. 출애굽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이 3개월이 걸립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죠. 밑에 있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금고리를 가져와 녹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잔치하죠. 축제 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 줄 아시죠? 43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학습된 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면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도 신이었어요. 뱀도 신이었습니다. 다 신이었어요, 여러분.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나일강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가지고 재앙을 내린 거예요. 9가지가 다. 왜요? 가짜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살이 편안해지기 원하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육의 것을 주는 이방 종교의 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의 것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모습은요, 절에 가서 부처를 믿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아십니까? 성황당 가서 여러분 느트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느트나무 믿는 것만 그들이 여러분 손 비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그들이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가슴 아파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세요? 욕심 때문에 세상 것을 자꾸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는 주셔요. 때로는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죽어가요. 점점점 죽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나요? 다 떠났어요. 5,000명이 먹었는데 다 떠났습니다. 왜요? 생명의 떡, 영의 떡, 영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육신의 떡을 위해서 왔는데 그리고 다 떠났어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지금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신으로 믿고 있는지 아시죠? 돈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인기 스타가 되는 게 신으로서 여겨요. 여러분 근데 돈이 세상 우리 영혼을 구원하나요? 돈 때문에 다 망하죠. 싸웁니다. 유명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유명한 거 잠깐이죠. 다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권력 잡으면 대통령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년이에요. 5년 기껏해야 여러분. 이런 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별일이 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하여간 정말 그냥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걸 원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해방받은 날이었기 때문에.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라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놔주지요. 똑같이 여러분 놔주기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놔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한 명 똑같이 놔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여러분 한 명 앞에 딱 놓게 됩니다. 누구를 놔줄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바라바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였죠?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입니다.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고 살인한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에 1번이라고 하는 주가 붙었습니다. 1번 밑에 성경 밑을 보게 되면 관주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바라바 예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명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바라바 예수였고 한 명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한 명은 강도 예수였고 한 명은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그 둘 중에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강도 예수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 강도 예수라고 하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기 위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땅의 것만 소유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강도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강도 예수는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고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삶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천국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강도 예수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없게 합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해요. 강도 예수는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육의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엔 관심이 없고 영광받는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죠. 죄와 심판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고 형통과 축복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를 믿는 건 강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강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인지 강도 예수인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병만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26장에 보면 사울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통해 사울이 온 것을 알고 사울 진영으로 아비새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 잠들었어요. 3천 명이. 가운데 가보니까 사울도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달라고.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1번 찌르면 죽는다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뭐만 가져가요? 물병만 가져갑니다. 누군가 다녀갑니다. 뭐만 가져가는 줄 아세요? 물병만 가져갑니다. 우리도 당장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셔요. 깨달으라고. 물병만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물병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물병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기도 합니다. 그 물병이 건강이기도 합니다. 그 물병이 부모이기도 하고 그 물병이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 물병이 내 꿈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다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리기 위해서 물병만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병만 가져가실 때 내가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게 물병이 사라지게 될 때 정말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옳지요, 내 믿음이 옳지요, 내 신앙이 옳지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병만 가져가실 때 내가 믿는 예수가 강도 예수는 아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데 물병만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왜? 내가 네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네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왜 여전히 가짜 예수 붙들고 신앙생활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가 진짜 예수 발견하는 집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다녀가실 거예요. 그 예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